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과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후 예배 오신 성도가 진짜입니다. 오늘 진짜만 온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출석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원분들은 점점 오후 예배가 적어지는 것을 제가 조금 느껴지기 때문에 출석을 부른 일이 없도록 우리 잘해주시지만 여러분들 문제가 안 되죠. 오후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책 가운데 박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그런 책 이야기를 자주 소개하는 그중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를 합니다. 이 솔로몬 애쉬라는 사리 심리학자가 1946년에 수행한 실험으로 우리 실험 참가자들한테 어떤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추측하도록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A 조건의 사람입니다. 지적이다, 부지런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이 세다, 질투심이 강하다. 이게 A 조건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B 조건의 사람도 함께 보여줍니다. 질투심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부지런하다, 지적이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중에 사윗감을 고른다면 A 사람이 좋습니까? B 사람이 좋습니까? A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물론 똑같지만 여러분의 딱 느낌에 A가 좋아 보여요? B가 좋아 보여요? 맞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순서가 다른데 우리가 받는 느낌은 A 조건의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제시한 특성이 무엇이냐 혹은 무엇을 먼저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그것도 역시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프레임으로 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순서로 말을 할 것인가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뉴스를 좀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뉴스나 신문들을 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볼 수도 있지만 그 신문사나 그 뉴스의 메인 탑 뉴스를 그날 무엇으로 정했냐가 그 신문이나 그 언론 매체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강조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만 아시면 탑 뉴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프레임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들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풍에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바다 기적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정도 본문 정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다른 프레임으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는 이 바다 이적, 즉 바다에서 이적을 행한 그런 예수님의 이적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6장으로 넘기다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하고자 예수님이 물 위로 쫙 걸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아직 두 번째예요. 즉 마가복음에는 이 바다 이야기, 바다 이적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소개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첫 번째 이적임을 좀 유념하시고 이 바다 이적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큰 바람과 광풍이 일어나서 죽음의 위협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깨웠고, 그 소리에 깨어난 예수님이 폭풍의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그들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적 이야기를 가리켜 광풍 진압 사건, 뭐라고요? 그리고 폭풍의 바다를 잔잔케 한 이적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비교 프레임으로 한번 이 말씀을 좀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풍의 바다를 잔잔케 한 이적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혹 여러분 중에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올려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신약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구약의 아주 유명한 바다에서 일어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네? 노아? 요나? 네. 그리고 요나도 맞습니다. 요나도 이제 요나의 부분도 비슷한 부분인데 여기서 더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먼저 사건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스더 3 무엇이 또 올려지십니까? 네, 맞아요. 그거예요. 속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맞아요. 홍해를 가른 사건. 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그 사건과 오늘 이 광풍의 바다를 잔잔케 한 사건이 비슷한 거예요. 역시 다릅니다. 에스더 3은. 다 역시 달라요. 자, 그렇다면 고개를 갸웃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뭐가 같아요?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그렇습니다. 건넘이라는 주제와 같아요. 건넌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자,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에 대한 이야기죠.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건너가라, 나아가라, 지팡이로 물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홍해를 건넌 사건, 이거와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사한 점은 뭐냐면 두 사건 다 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밤에. 자, 마가복음 말씀. 자, 마가복음 말씀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언제? 저물 때에 일어납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 14장 20절. 자, 시작. 이스라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즉 홍해를 건널 때도 밤에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저물 때 건너기 시작해서 밤새 건넜더니 새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즉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군대를 다 바다에 몰살시켰다는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자, 시작.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즉 홍해를 갈라진 틈에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간 다음에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마가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 그 생각합니다. 아니, 광풍 사건에서 언제 군대가 몰살한 사건이 있을까라고 갑자기 생각날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적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5장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쇠사슬을 매어도 매이질 않아요. 다 풀어 헤칩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쇠사슬을 매어도 다 끊고 고랑을 깨트리는 아주 무서운 광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적 이야기가 귀신 들린 광인을 치유한 사건, 거라사 광인의 치유 이적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바로 앞에 이야기는 광풍이 일어났죠. 그렇죠? 즉 바다가 미친 거죠. 바다가 미친 그 광풍을 잔잔케 한 사건이라면 그 다음 이야기는 광인, 미친 사람을 고친 그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이것은 하나의 큰 틀로 구성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귀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 마가복음 5장 9절. 자, 보이시죠? 마가복음 5장 9절. 자, 시작.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군대라는 단어 앞에 일이라고 쓰여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건데 그 일을 보니까 다른 그 옆에 해석 보니까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해석되면서 로마 군부대를 가리킵니다라는 그런 성경에 쓰여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즉 이 군대를 가리켜서 군대 귀신, 많이 군대가 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모여 있는 것이죠. 이 군대 귀신이 어디에 빠져 죽습니까? 자, 13절 말씀. 자, 13절. 자, 시작.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지금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 위에서 죽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거를 잘 몰라요. 이 광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서 몰살되는 광경을 보는 딱 순간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억? 무슨 기억? 홍해바다 기억이에요. 애국 군대가 우리의 조상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국 군대들이 물에서 다 죽은 사건을 이 사람을 잊지를 못해요. 그 광경을 보면서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죽였다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그렇게 몰살시켰던 그분이 구약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이분이 지금 똑같은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구약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모든 군대 귀신이 돼지를 통해서 다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신약의 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바로 표적이고 이게 바로 사인인 것이죠. 이 이적을 통해서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즉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적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 군대 귀신을 몰살시킨 그 놀라운 이적을 예수가 일으켰듯이 이 사람 기억 속은 그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자, 시작.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구약의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의 하나님은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분, 즉 불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멈추게 하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두 사건 다 백성들이 놀랍니다. 자, 마가복음 4장 41절. 자,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놀라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 했더라? 믿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 사건, 즉 신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임을 보여준 것이지요. 광풍의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 그랬더니 잠잠하게 되고 고요하게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출처를 밝혀야 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홍해를 잔잔케 한 이적 사건과 그 광풍을 잔잔케 한 신약 사건과 홍해를 잠잠케 한 이 이적 사건을 비교한 학자가 있는데 이 오토 베츠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에 의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광풍을 잔잔케 한 이 이적 이야기는 단순히 바다 이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바다를 잠잠케 했다, 그냥 자연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출애굽 사건과 비유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보는 순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물을 건넜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다 이적 이야기만이 아니라 해방의 이야기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이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건너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건너가야 해방을 받을 수 있는데 건너갔더니 구원을 향해서 건너갔는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건너갔는데 더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건너갔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풍랑이 왔는데 누가 그 일을 해결하십니까? 누가 그 일을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광풍이 분다는 거예요. 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자, 37절.
자, 시작. 여러분, 성경 복음서 읽다 보면 배가 자주 등장합니다. 배는, 특히 마가복음의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배에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뭔가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온 거죠. 물결이 배에 넘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걷는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전히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길이 왔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니까? 누가 계시니까요? 누가 계시니까요? 누구 말씀하세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 믿으면 풀어지길 기대하는데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자, 38절 볼까요? 38절 말씀. 자,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아주 친절하게 아주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외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초대교회 교인의 아픔이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로마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부인하지 않으려고 사자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열심히 그 신앙 지켰는데 사자밥이 되고 다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을 희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고 나아갔으면 다니엘처럼 사자가 없어지거나 그런 살아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죽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아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의 아픔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고 있는데 왜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초대교회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이 본문 짧은 한 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더 열심히 순종하고 사역하는데 왜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까? 내 어려움 아시는 주님, 또 이 어려움 갖고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 위에 충성하는데 왜 그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한 적 없으십니까? 저도 이런 기도 할 때가 있죠.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번 주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억울한 일이 이렇게 찾아와요? 나 열심히 나름대로 좋은 일 하려고 시작했는데 왜 여전히 어려움이 나한테 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자꾸만 찾아올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올까요? 한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풍랑은 일어납니다. 내 주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주무시는 것 같아 보여요.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은 주고 계십니다. 자, 39절 말씀. 자,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주님이 깨어나시기만 하면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일어나실 것이다. 깨어나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후반절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허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에서 3 선교회 여러분, 보니까 대부분 다 교구장님들, 사역자들이세요. 사역하다 보면 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더 억울한 일, 힘든 일이 더 많은 게 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풀리지 않은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주님이 깨어나시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시간이 되면 그 일을 이루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까요?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건너갔더니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고요, 쓴 물을 먹게 되고요,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건너가야 돼요. 왜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는 거 뻔히 알지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든 건 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이고 내게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들 거 알지만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을 거 알지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일 하면 분명히 나 상처받을 거야. 나 이거 분명히 안 될 거야. 분명히 어려움 올 거야. 그거 알지만 그게 나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건너가는 거 내가 알죠.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건너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주무실 거예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실 거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을 것이고 여전히 해결 안 되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지만 건너갈 때 그 건너물 통해서 결국 그 다음 놀라운 기적까지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갔다 보면 비바람이 오고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 잃지 않고 건너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알지만, 내가 힘든 길을 알지만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알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길 알지만, 상처받을 거 알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오고 폭풍이 불어도 그 길을 건너가야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여전히 앉아있는 자에게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 주의 길을 건너갈 때, 힘든 사명의 짐을 지고 건너가려고 노력할 때, 그 사명, 그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길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임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안에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건너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주를 향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내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저앉고 낙심한 영혼이
다시금 주를 위해 주와 함께 헐헐 나르며 맡은 사명의 자리, 직임의 자리,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